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시대말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무장하여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예배하신 곳으로 축복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을 쫓아 사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로 값지어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 종이 강단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것 없고 말씀이 증언될 때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대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기원절 영어로 빛이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이 말은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분기점,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바로 변곡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원 후를 라틴어로 에노다모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원전이라고 기원후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탄생 전에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 흑암 속에서 인간이 종로도 당하며 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흑암의 권세 속에 붙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사를 보게 되면 전쟁에 패하면 왕이건 신하건 온 백성들이 능력을 당하고 승전국의 종로로 당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마귀의 종로로 흑암의 종로로 흑암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주도에는 구렁이를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때로는 그 집에 수많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외출간 손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하고 손이 없는 날에 장을 담고 손이 없는 날에 집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결혼식을 하고 또 그날 어떤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포괄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최현대사에 사는 지금 인생들도 차를 사게 되면 고사를 지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한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돼지 머리를 놓고 그의 고사를 지내면서 이 차를 누군가 모르지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날 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지런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흑암 중에 살던 인류에게 큰 빛,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실현되는 대전환점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의 빛이 도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흑암 중에 거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큰 빛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그때 당시 갈릴리를 말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업신여기며 또한 가난하고 그 부류가 매우 하층 그룹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큰 빛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큰 빛이 되어준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큰 빛 되시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었을까요? 첫 번째로 죄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 서울이 미세먼지로 부옇게 태양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북서풍이 세게 내려오면서 미세먼지를 걷어 가버리면 하늘이 활짝 열린 것처럼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바로 죄 아래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운 사람도 죄 아래 갇히고 못 배운 사람도 죄 아래 갇히고 가난한 사람도 죄 아래 갇히고 또 부한 사람도 죄 아래 다 갇혀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나 파출소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전과자도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를 믿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를 영접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기준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때로 가끔 구제하고 적선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나는 어렴풋이 극락 천당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오면 알려주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자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값을 대신하여 대신 갈보리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흘려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려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죄값을 내가 다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고 말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그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싸구려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갈고리 나무 십자가에 징조받은 몸으로 내오시고 흐르신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인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가주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 악하게 살았던 버릇과 습관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행실은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이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으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포로된 사람은 때려도 안 됩니다. 구치소를 지어도 안 됩니다. 교도소를 지어도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을 촘촘하게 법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에 갈 길이 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대전환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흑암에 갈 우리가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흑암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흑암의 장소 지옥에 가는 것이 불행한 인간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BC와 AD에 보이는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지옥 갈 인생들의 천국 갈 길이 활짝 열리고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예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나그네 길입니다. 쩡쩡하고 땅땅거리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휘두른 사람도 어느 날 부고점이 온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실 때 사람이지요. 운명하면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다 처분해야 된 것입니다. 근데 인생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거니 바람을 잡은 것 같도다. 그의 부인 1000명을 두어보기도 하고 황금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지혜를 제일로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간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는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잠언서 12장에 그가 결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낙이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오십니다. 오늘 사성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캐리어를 끌고 다음 장소 갑니다. 갔더니 거기는 모텔 정도 수준입니다. 또 하룻밤을 자고 좋다, 경치가 좋다. 그 다음에 갔더니 리조트에서 잠을 잡니다. 이거 첫날보다 조금 좀 뭐하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숙소가 잘못돼서 여인숙이 잤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네 곳을 거쳤습니다. 사성 호텔, 그 다음에 모텔에서 자고 리조트에서 자고 여인숙에서 자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고 히브리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본향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담대하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는 교인들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은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천국에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나 아직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분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잘 있고 너희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 너희들도 하늘의 산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내려고 예비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는 대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서로 미워하게 하고 마귀는 서로 원망하여 분열하게 하고 마귀는 이간질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판을 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서로 분파 행동을 통하여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저 사람 때문에 있다. 모든 책임이 저 사람 때문에 있다.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평안과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 예수님의 탄생하신 오늘 대진정으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한 실천하는 은혜의 삶을 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갈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하루 살아도 복음 전하고 살고 또 한 달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시면 한 달 동안 복음 전하고 살고 내 인생이 1년 남았으면 1년 동안 나의 나를 기수하여 열심히 복음 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저래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기업을 쌓아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지옥 갈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광명한 천국 갈 길이 활짝 열림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고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리는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힘을 담아 올린 분이십니다. 일생 동안 주의 은총 속에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